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또 합니다. 네. 유튜브 열풍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유튜브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PR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사진상에 나오는 그 유튜버들은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에요. 나름대로 유명한 유튜버들이긴 한데 저는 이쪽 분야에 뷰티나 이런 쪽에는 사실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 쪽에는 유튜브 방송을 보진 않지만 하여간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저번에 우리 온세대 예배 때도 청년들이 그 중고등부와 함께 꿈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졌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삶을 나누고 이제 꿈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청년도,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청년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만큼 실력이 없고 제가 알려드릴 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반드시 좀 성공을 해서 성공보다는 꼭 도전을 해서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소개가 되고 누구라고 불려지고 또 누구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의 시대,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또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저 방송을 통해서 프로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네, 유튜버 용어를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게 알게 된 유튜브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아니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급부상하는 이제 용어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언박싱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택배 박스를 포장을 뜯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명품을 갖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형편이 안 돼서 갖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명품을 구입은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명품을 구입을 합니다. 유튜버가. 구입을 해서 박스를 뜯으면서 그 박스며 재질이며 그 제품의 재질이며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방송으로. 그러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울이라는 것은 다양한 물건을 대량으로 솔드아웃 때까지 이제 사들여서 언박싱이랑 좀 같이 가는 용어예요. 하울과 언박싱. 이것을 사갖고 택배로 받던 직접 사서 이걸 박스를 뜯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이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보지 못했는데 어디 기사나 어디 정보에 의하면은 이게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언박싱 하는 인기 그런 유튜버들은 한 번 올리면 한 100만 뷰 가까이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하울과 언박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GRWM. 그죠? Get ready with me라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까지 찍어서 여러분 이걸 방송을 해요. 그죠? 이런 것까지 찍어서 방송을 하는 시대야. 아니, 우리 뻔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람벨이 울립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울려도 그냥 알람벨을 끊고 다시 자는 거죠. 다시 자고 또 울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노선이 돼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주섬주섬 씻고 이제 옷을 입고 그래서 신속히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왜 이걸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왜 찍고 시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GRWM을 되게 많이 찍었던 어떤 사람은 되게 유명해져갖고 CF까지 찍었대요. 그만큼 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보죠. 세 번째, WIMB.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을 넣고 다니는지 설명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박말래 유튜버 아시죠? 70세 유튜버이신데 그분이 뭐 장바구니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무도 나오고 당근도 나오고 양파도 나오고 이런 걸 꺼내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100만 뷰 가까이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 건가 봐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루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상의 어떤 순서로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루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루틴이 분명히 있죠. 저도 예전에 수련회 가서 신앙의 루틴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루틴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왔던,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삶을 오픈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PR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위드미,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네, 공부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 공부하는 걸 보여주는 것을 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뭐 공감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무엇보다도 뭐 친절하고 배려 깊은 것도 있겠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과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무슨 상황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프로필을 나타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유튜버 같은 시대의 그런 기조에 등을 업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아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며 프로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무슨 일을 하였다라는 그런 짤막한 것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프로필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4장과 5장을 한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청년부 2019년도 주제가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아담의 후손은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인류 최초의 인간이 가인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이 있고 이라시 있고 무에알이 있고 무드사엘이 있고 라멕. 그다음에 라멕이 이제 성경에는 두발가인, 나아마, 야발, 유발을 낳습니다. 4명의 이제 자녀를 낳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왜 아무도 없죠? 아벨의 후손들은 왜 아무도 없을까요? 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없고 안타깝게도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후손을 주셨어요. 셋의 후손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힐레를 낳고 랄레를 낳고 마할 야헷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 노아가 함, 셋,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밖에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먼저 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인의 자녀들의 행적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녹을 가인이 낳게 됩니다. 에녹은 특이한 상황이 성을 쌓는다고 4장에 오늘 읽질 않았지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던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 그 다음에 무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별다른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일부 일처제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라멕의 죄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돼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된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허용이 아니고 지들끼리 그렇게 허용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는, 그럼 어쩌면 가인의 아들들은 조금 어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론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인 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그 인물들은 셋의 자녀라는 것이죠. 왜? 가인은 죄를 범하였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죄성을 가지고 끔찍한 죄를 범했던 가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게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가인을 살려두시고 가인도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인도 후손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얘기하지만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살인의 죄를 범했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남모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여간 라멕은 그렇고 야발은 장막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가죽을, 라멕의 아들들이 셋이고 이제 나아만은 딸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게 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어떻게 얘기하면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유발이. 그죠?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두발가에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뭐 기구를 잘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두발가인이 선조라고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나아만은 뭐 별다른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 이게 진정 이제 프로필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프로필이 형성이 되고 있냐? 이제 아담을 통해서 셋이 등장합니다. 셋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자녀에서 80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807년 동안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는 것은 912년 동안 살게 되면서 807년 동안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912세에 돌아가시면서 807년 동안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셋의 후손 에노스는 815년 동안 아기를 낳고 후손을 보고 905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게나는 840년 동안 아기를 낳고 91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마헬레는 이렇고 야렛은 이렇고, 에녹,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에녹은 평균 수명에서 지극히 부족합니다. 평균 수명을 완전히 깎아먹는 게 오늘 에녹이죠. 그죠? 3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후손을 보고 365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이 성경에 딱 2명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녹과 또 누구죠? 성경에 2명 있어요. 딱 2명.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이제 신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시니까 예수님을 빼고 인간 중에, 우리처럼 성정을 가진 인간 중에 에녹 말고 시간이 흘러서 누가 승천하지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에 1등 하신 분. 엘리야가 승천을 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선생님이 되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2명만이 승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사신 분이
969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969년 살았던 무드셀라가 에녹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770세를 살았고 노아가 950세를 살았고 대체적으로 800년 아니면 900년은 사셨죠. 기본이죠. 지금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 80세, 90세, 100년인데 지금 몇 배를 더 사시는 거예요. 한 10배는 더 사신다고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사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추측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위에도 궁창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물이라는 거예요. 밑에도 궁창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위에도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 궁창. 물이 있었다는 거죠. 물이 덮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지구를 확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했냐? UV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쬐는 것, 흡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외선이 우리의 공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자외선의 문제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타는 것도 있지만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조금만 나가도 뭐 바르잖아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송중기가 편찬했던 남자 피부 관리법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도서관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어디 가서 15분 이상 노출 시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라라.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야외 촬영을 할 때. 이 자외선이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노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자외선을 직접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냐? 이 궁창이 다 쏟아내리잖아요. 언제요? 노예 사건.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8,000m, 9,000m에 가까운 이 산봉우리조차도 다 물로 뒤덮일 정도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쏟아져 내림으로써 오존층이 엷어진 거죠. 엷어져서 우리가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녹인데 에녹은 참 반도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도 못 살았어요. 근데 에녹의 프로필에 참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5장 21절 이하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2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들 모두는 몇 세까지 아기를 낳고 몇 세 죽었더라로 끝나요. 누구의 후손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몇 세 죽었다라로 끝났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무엇이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좀 새로운 프로필이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에녹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그는 비록 수명이 짧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크리스천 중에서는 이 땅에서의 미련이 없고 정말 저 하늘나라를 앙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에 의연한 것이 또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암이라고 선고됐을 때 울며 불며 어떻게 이런 것이 이게 진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뭔가 질병에 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되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땅에서의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는 단명하게 됩니다. 단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PPT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요. 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더니, 다음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켰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에서의 생활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국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도 그럴 것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태양빛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좀 이제 폭염이 시작돼서 고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이에요. 폭염이 시작돼서 태양빛 아래 놓여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도 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 햇볕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렬해요. 온도도 더 높아요. 광야예요. 건물도 없어요. 돌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벌판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행진하기가, 가나안으로 향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밤에는 어떠냐? 추워요. 이 정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반팔 입고 뭐 민소매 입는 그런 상황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지켜줘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밤에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시 읽은 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합니다. 구름이 멈춰서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백성들이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성막만을 바라보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가이드북이 있어서 그걸 보고 언제 떠오를 거야. 밀물과 썰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 치고 있잖아요. 텐트를 잽싸게 걷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뭐 카톡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날씨를 확인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막에 지금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떤지 본 거죠. 하나님만을 주시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출동하지 못하고 이래서 뭐 지금 행진을 못해가 아니라 무조건 떠오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끌림에 우리는 따라 행진하는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를 그 가나안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프로필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는 비록 300년, 365년이라는 남보다 짧은 인생의 길이었지만 그 짧은 그 프로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성을 쌓고 뭐 누구의 조상이 되고 뭐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것이 그를 높여주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의 모습 따라 우리의 자기애에 얽매여서 그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동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형태들을 약 3가지 정도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 형태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늘 감사하는 거죠. 맥주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중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 감사라는 것이죠. 어떤 절기마다 감사하고 나에게 뭔가 업적이 생기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걸 취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죠.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된다니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에 피택된 분 선거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할 때마다 제 모교회도 그렇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 선거를 할 때마다 제 안에 근심이 있어요.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떨어진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진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쟤는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경륜도 적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떠나간 사람, 상처받고 얼마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했을 때도 제가 그런 게 기도 제목이기도 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의 떨어지고 너무 의연한 모습, 그분이라고 피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도 피택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 의연하게 대처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야 웃기만은 했었냐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의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수련회에 가는 자들의 수련회, 교회 수련회,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수련회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했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물질과 재능과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거라고 취할 수 없는 것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올여름 하나님의 손과 발과 시선은 우리 청년부가 행하는 그 군산으로 향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믿음이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내 시간일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물론 바빠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드리는 게 수련의 시간이죠. 올겨울, 올 여름에. 네. 저도 뭐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집중력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난 이번에 수련회 간다. 그래서 직장에 선포하는 거죠. 학교에 선포하는 거죠. 나 이때까지 수련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수련회가 뭐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2달 전에, 3달 전에 다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하면은 정말 99%의 어떤 직장, 어떤 곳에서도 허용을 해줍니다. 얘가 간다는데 어차피 휴가가 있고, 휴가를 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가 차츰차츰 밀리는 거지, 제 우선순위를 한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한다면 못 갈 사람 없다는 봐요. 못 갈 사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회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수련회 못 간 적이 없었어요. 부분 참석이라도 했었다는 것이죠. 왜? 난 거기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게 목적이었거든. 올여름 수련회, 올겨울 수련회, 난 거기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셨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연례 행사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기도했던 거, 내가 그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들 다 응답됐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청년회 때 간구했던 거, 수련회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 다 응답됐어요. 진짜 나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다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올여름 수련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여러분 참여하시는 이번 올여름 수련회, 이번 임원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한 사람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하와와 아담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인, 뭐 셋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원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난 인정할 수 없는데요. 내가 왜요? 그렇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죠. 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가 비극이지만, 감사하게도 한 사람의 대표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또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죠. 누굽니까? 바로 죄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사함을 얻은 거죠.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뭐 별거겠어?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가 별거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아담의 대표성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뿐이라고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에녹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 것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고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고 또 훗날, 시간이 지나 훗날 어떤 사람이라고 남겨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프로필은 어떤 것으로 장식하고 싶습니까? 혹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란한 프로필을 여러분들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에녹에게는 그런 프로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칭송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에녹은 정말 성경의 그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의 그런 복받은 자로 우리에게도 지금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했던 최재현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재현이다. 이것이 나의 프로필가 되길 원하고 나의 자소서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프로필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자소서를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또 집안이 좀 빵빵하지 못하고 누가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충족시키지 못할, 그런 프로필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것이 나의 프로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프로필임을,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도 살 수 없는, 값진 것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의 프로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